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서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봅니다. 이제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내일 주일에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40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를 내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까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이 기록되어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이야기다. 오늘날의 이야기다. 라고 성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16절까지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중공식 이럽니다. 이 중공식을 하는 겁니다. 내일 보게 될 17절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모든 중공식을 다 거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낙성식, 중공식, 봉헌식을 통해서 성막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는 첫째 달 그 초하루에 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달 초하루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해 첫 달, 바로 그 첫 번째 달의 그 14째 날에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해의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아비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또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니산월이라고도 부른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 아비월, 해 첫째 달,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달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종교적인 달력으로 해 1년의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이것을 바꾸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으로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첫날에 이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해의 첫째 달인 이 아비벌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석 달쯤 지나서 3개월이 되는 해에 되는 달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거의 한 10달 정도, 한 9달 정도를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과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 첫 달 아비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한 셋째 달쯤,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도착하고, 여기서 다시금 그 다음 해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이제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9개월 동안 머물렀고, 이 9개월 동안에 그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성막을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바로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말과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곧 회막이고 회막은 곧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막은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들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일컬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의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모였을 때 제사장이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성막은 전체를 울타리까지 다 포함한 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또 우리가 성막
혹은 또 회막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성막, 회막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것이 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들여놓아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들여놓아야 할 것은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바로 속죄소, 바로 법궤를 집어넣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증거궤를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중간의 막을 말하였습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바로 이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 이것을 잘 수놓아 짜서 그룹의 형상을 수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천을 바로 휘장으로 지성소와 바로 성소를 구분하는 막으로 이 휘장을 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휘장에 들어갔던 이 네 가지 색깔의 이 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이 지성소를 가리고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성소 안에 바로 진설병 상을 들여놓습니다. 이 진설병 상 위에 무교병 12개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무교병을 그렇게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여다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진설병 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아서 불을 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등잔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바로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상과 등잔대를 이 성소 안에 들여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또 하나 5절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금향단을 통해서 이 향을 피워 올리는데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그들 마음 중심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찌감치 깨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성소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영혼의 중심을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행위가 바로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향단까지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그 앞에다가 휘장으로 또 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5절에 나오는 중간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동쪽에 이제 문을 만들죠. 언제나 문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봤습니다만 항상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엮어 짠 그런 것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문을 달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그렇게 휘장을 달아서 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소 바깥에 이제 성막의 뜰이 되는데 그 뜰 앞에 이제 번제단을 세웁니다. 자, 6절에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성막 문은 동쪽에 있는 주 출입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출입구 그 문 바로 앞에 이제 이 번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또 7절에서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자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지성소와 성소를 회막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바로 물두멍을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하는구나.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40장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은 여기에 둬라, 이것은 여기에 둬라, 여기다 놓아라 라고 이 모든 것들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칩니다. 불 가지고 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항상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움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을 생각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불태워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불사른 것처럼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물두멍의 물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는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했습니다. 자, 여기 뜰 주위에 포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마포 이 배실로 천을 짜가지고 울타리, 성막의 맨 바깥에 있는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이제 성막의 맨 첫 번째 출입구 문을 바로 이 휘장으로 이제 그 출입구 문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8절 마지막에 뜰문에 휘장을 달고 했을 때 이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짜은 그러한 휘장을 그 문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휘장들, 이 문들은 바로 이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제나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들이 꼴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기자들과 또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신약의 사도들과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막의 말씀들이 다시금 재해석이 되어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가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이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를 지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을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의 진영을 이루어서 그들의 장막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동서남북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바로 성막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바로 이 성막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성막을 이스라엘 지파의 그 한가운데 동서남북의 중앙에 성막을 위치하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루 중에도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또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것에 둘 때에 성막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9절에서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제작법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기름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고 뭐이 거룩해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내가 이렇게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지게 된다고 하나님 선포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부터 또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도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그 옆에 있는 여백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책에다가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개의 구절을 알려드릴 텐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바로 성령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것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보게 되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게 됩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바르게 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그 이하에서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직분, 이 귀한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늘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길 때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도 또 15절의 말씀에서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성막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나 자신이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두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으며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봉헌의 예식을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그 귀한 직분 사명 감당키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이 이제 12월 14일까지 한 달 반 동안에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에 지방에 일이 있어서 좀 출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고 목요일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월, 화, 수는 사흘 동안에 사사기 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바로 이 사사기 1장 월, 화, 수 사흘 동안에 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또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은 사사기 1장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대면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겠고,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이제 11월 달서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 해서 이제 우리 종교 활동도 우리 예배당 좌석의 50%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0석 정도 자리를 깔아 놓았습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우리는 한 50명 넘게 예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역 지침 잘 따르면서 우리가 이 단계적 일상 회복대로 우리 교회도 한 50여 명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다 나오셔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번 내일 말고 11월 첫째 주일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다 대면 예배 나오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우리가 손 깨끗이 또 세정제로 닦고 이러면서 간격 유지하고 이러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11월 달에는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서부터는 대면 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